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여 어서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틀림이 모르는 백성에 어둠에 비춰라. 이제 사랑하리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 큰 홍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홍수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인하여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몇 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 예배에 함께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알 바를 알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 특별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복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사에 뛰어난 인물 되도록 주님께서 명철을 더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 주님이 목자장이 되어 이끌어 인도하심으로 푸른 주장 맑은 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은 빛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있어요.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자, 왜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 오늘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쭉 보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안다면은 죽는 곳인 줄 알면 죽는 데 곳에 갈까요? 안 가죠. 여기 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로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위 빛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기 때문이거든요. 생명. 자, 여러분, 빛은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죠. 어두울 때.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여가 밝고 아주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와 있다면 이 등불을 쓸 필요가 없겠죠. 어두우니까 빛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빛이 있는 내게는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모든 열방의 나라의 왕들이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빛을 예수님이 당신을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세상에 태양이 없어서, 달이 없어서, 별이 없어서 내가 빛을 비추어 주러 왔다, 이런 의미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을 말합니다.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한다면 빛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당신만 빛이 아니라 제자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에요. 이것은 물론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놓고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어두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식구나 이웃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그들도 빛 가운데로 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빛이 있는 곳에 온 세계 사람들, 즉 특별히 권세를 가진 왕들이 모여든다는 건데요. 복음의 빛이 있는 곳에 이같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오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모여온다고 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와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짓는 곳에도 재물이 모여드는 경우가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여자분들이 도박하는 도박단이 있는데, 뭐 이렇게 몰래 이거 뭐 숨어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그 도박판에 움직이는 돈이 몇 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죄 짓는 곳에도 재물이 모여드나 결국 그것은 자기 파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돈이 움직이는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빛이 있는 곳에 재물이 모여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 10,000원을 써야 됩니까? 2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는 얘기는 쓰기는 다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게 모여드는 이유. 즉 말하면 빛 가운데로 모여드는 이유가 뭘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빛이 있는 내게는 열왕과 무리들이 모여들고 재물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약대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과 순양도 몰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요, 은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사야 10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영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내 빛이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이 지칭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 역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1절에서 보았듯이 뭡니까? 너희에게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일찍 이제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를 나갔던 이유를 하나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집안은 내력이 무당이 내려오면 무당. 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공공연히 한 말이 뭐냐면은 내 후손에게까지는 더 이상 무당 귀신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지만. 여러분, 왜 뭡니까? 그 집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있다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밝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내 위에 빛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빛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시편 43편 3절에 말씀했어요. 자, 시편 43편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빛은 주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주의 진리, 곧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사망에 처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즉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는 내게 없는 일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빛이 이르는 후에는 다시는 어두움 가운데 너희가 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너를 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맨날 남의 나라, 남의 백성을 섬겼어요. 자, 저 애굽에서는 말이죠. 애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려 400여 년 동안 그 나라 종으로 그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섬겼어요. 또 지금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땅, 자기 나라를 가지고 살게 됐는데, 거기서도 약 500여 년 살고 나서 그만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종살이가 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보면은 말입니다. 그들이 약 50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나온 역사가 있는데, 말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가 약 450년에서 5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나라가 무려 5나라예요. 마지막에 로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원하면은 앞으로는 너희에게로 와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너희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남을 섬기는 종살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빛이 들었으니까. 어두움이 저주라면 빛은 축복이에요. 어두움이 죽음이라면 빛은 생명이에요. 어두움이 실패라면 빛은 성공이에요.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는 전에 너희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가리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고 한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8절 20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행하지 아니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강포한 일.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서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1절 기념을 하기도 하고 또 6.25 동란을 기억하는 기념일도 지내고 또 8.15 해방절도 지내고 건국절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이런 기념일을 보내면서 많은 그 연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 이상은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찬탈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는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계속해서 살다가 이제 빛이 일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광한 빛이 되고 내 슬픈 날이 마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슬픈 날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없는 것만이 또한 아니라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없을 것은 없고 있을 것은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야 되는 것은 있게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빛은 천국에 있게 되는데 어두움은 지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태산을 넘어 거기 가도 찬양을 부르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든지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조금만 틀리면은 이게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뭡니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늘끝만한 잘못만 있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게도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축복의 빛이, 영생의 빛이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주저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그냥 받기만 하고 이렇게 비침을 받기만 하고 조명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통해서 반사하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빛이 계속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빛이 내게 임했으니 나도 이제는 일어나서 내 사명을 다해야 되는구나. 내 사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축복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빛 가운데 거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 온 가정들이 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은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절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병마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빛이 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드리겠습니다. Hallelujah.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수칙으로 우리가 2주간 동안 공예 예배를 전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각자 개별 기도는 언제나 어느 때나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를 나오시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수시로 나오셔서 개별적으로 기도는 하시는데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는 손소독을 꼭 하시고 교회에 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불편하다든지 좀 몸에 이상이 있는 분은 절대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자가격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될 수 있으면 당분간은 어디 외출을 삼가하고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정부 시책을 잘 따라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는 2주간 부서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겠지만은 잘 그래도 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